오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넘버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2절과 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시작은. 네, 준비를 하다가 1절에서 좀 더 여러분과 나눴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같은 본문에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은 달라요. 지난주랑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제 과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것,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 경험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 중등부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제가 따라갔었는데 그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났던 계기는 저녁 집회 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노란 갱지, 옛날에 그 노란 갱지가 있었어요. 갱지를 한 잔씩 다 나눠주고 볼펜 한 자루씩 주고 거기다가 자기 죄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 죄가 생각나는 대로 다 적고 적은 종이를 이제 그 앞에 가지고 오면 큰 다라이라고 하죠. 대야에 초를 켜놔요. 물이랑 같이. 거기에 이렇게 태우면 너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사함 받았다, 씻김 받았다. 요거를 하는 일종의 그 집회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죄를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해 나가는데 제 마음을 아프게 찔러왔던 죄가 뭐였냐면 친구를 괴롭혔던 죄였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구미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한동안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했어요. 덩치도 작았고 소심했고 지금도 소심하지만 상처 잘 받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소심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전학까지 왔던 애다 보니까 덩치 큰 애들이 괴롭혔던 거예요. 따돌리고 그거를 한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조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6학년 정도 돼서는 없어졌어요. 이제 학교를 좀 다니니까. 근데 한때는 괴롭힘을 받았던 입장이었다가 6학년이 돼서 조금 편해졌다고 학교 반 안에서 또 괴롭힘 당하는 좀 작은 아이 이렇게 따당하는 친구를 나도 같이 더불어서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죄를 기록하는 자리에서 생각이 나고 가슴이 찔려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이렇게 죄를 적었는지 지금도 그때 그 흘렀던 눈물과 코의 끈적임이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 그 강가에서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모기가 여름 모기가 세요. 그게 얼마나 발바닥을 막 물어뜯었는지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데 발바닥을 딛지 못할 만큼 모기에게 물어뜯기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후에 저의 삶들은 사실은 예수님, 교회, 신앙 이걸 빼면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저는 살아왔었죠,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친구들도 저의 그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인정을 했었어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배를 피는 친구가 제 앞에서는 담배를 못 폈어요. 보통 학교 밖에 나가서 구석진 데 가면 담배 피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 앞에서는 담배를 못 폈어요. 네 앞에서는 못 필 것 같아 이러면서 피던 담배도 끄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는 나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자존감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오늘 이야기대로 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이야기들이 저의 과거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임희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생각해봤던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거짓이었다, 가짜였다, 착각이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여러분 성도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뭔가 뽑혀졌다, 선택받았다,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뭔가 하나라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예수를 전해도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저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약간은 있더라, 그루터기들은 있더라라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할 만큼의 합당한 인간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주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라도 나을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요.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영적 체험도 있으니 그런 것이 없는 저 초신자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택하시기에 합당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없었다, 택할 만한 존재가 없었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면 화나는 인생이라는 건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적나라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죽이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본질상 하나님께서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야 할 만큼 지독한 죄로 가득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 요만큼이라도, 머리털럭 하나만큼이라도 나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대로를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오해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니까, 내가 그래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나는 그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럴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두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밖에서 뭘 하다가 아들이 물에 빠진 것을 본 아버지가 물에 구하려고 뛰어들려고 하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구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 혼자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할까요? 첫 번째 큰아들, 두 번째 둘째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아들을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직까지는 체력이 버텨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당장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굴 먼저 구해야 됩니까? 당장 빠져 죽을 것 같은 아들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당장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먼저 구해야 했던 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바라보실 때 세상 속에 내버려 두면 정말로 당장 망할 것 같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먼저 구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물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믿음도 없는 인생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영적 부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다면, 내가 구원받은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남아의 물속에 있는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신 그 주님, 우리가 직접 그 물속에 뛰어들지는 못하더라도 그 아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응원이라도 하고, 뭔가 던질 것이 있다면 던져서, 구명줄이라도 던져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다시금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영혼을 너로 인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어주신 사람,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어느 순간 기도도 멈추고 그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도 멈춘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르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우리를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도록 하는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심어야 될 사람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눈물을 뿌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을 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전할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게 선택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번, 내가 선택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신 건 감사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1번. 2번,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신 그 은혜 너무 놀라워.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1번과 2번 어떤 겁니까? 2번이죠. 당연히 2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머리로는 2번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을 온전한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요?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내 삶이 훨씬 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보다 내가 주님께 해드릴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삶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걸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고,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강아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애완동물을 기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죽어갈 때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강아지로 변해서 그 강아지를 대신해서 죽으면 강아지를 살려주겠다라고 한다면 강아지가 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랑이가 있었으면 강아지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강아지 그 뭉치? 죄송합니다. 망고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고 바퀴벌레, 시궁창의 쥐, 구더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보면 피하거나 용기가 있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 너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부터가 주님께는 한없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인간의 몸으로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요, 그 수치와 모욕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은 우리가 성화나 어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팬티는 입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가 벗겨진 채로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형이고, 양손과 양발에 목이 박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피를 많이 흘려 죽는 게 아니라 질식사를 당하는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요, 단지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삼위일체가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 영원토록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 전부터 하나였던 그 성자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서 버리신 때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그 성자를 버리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부르짖음은요,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와 끊어졌던, 그 아버지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그 고통이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전부를 버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버리셨습니다. 한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와서 직접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아들을 보내? 본인은 편한 거 하고 아들만 고생시키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부모에게는요, 자식의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희 큰놈이 가끔 큰놈 얘기를 하는데, 큰아들이 태어나서 한 달 조금 지났을 땐가였어요. 몸에 열이 많이 나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몸에 있는 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균 때문에 이제 열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척추에 바늘, 맞죠? 척추에 바늘을 꽂아서 척수를 빼서 균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갓난 아기의 허리에 붉은 주사기를 꽂아서 척수를 빼는 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애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거를 바라보는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이 그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내 아들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처절하게 버리셔야 했던, 아들의 그 울부짖음을 그냥 듣고만 계셔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은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전부를 다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을 망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는 드릴 수 있는데 내 아들의 삶은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아들은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내가 반드시 좀 갚아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가장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나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잖아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언제나 제 가슴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많이 못 모였어요.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좀 줄어든다 싶으면 목사로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겨지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정말로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싸우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함, 걱정과 염려,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것, 그걸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는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원어로는 페리파테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페리파테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리가 뭐뭐의 주변이라는 뜻이고 파테사이가 걷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페리파테사이의 를 직역하면 주위를 걷다라는 의미인데 보통은 이 단어가 번역될 때는 살아가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편하게 해석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걷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뭐냐? 곧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에 묶여있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아직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믿어요. 없을 거예요. 없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연세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옛날에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신앙생활할 때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그때 부흥회 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방언을 했었고 이런 은사가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밖에 없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가 없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받는 감동이 없어요. 찬양하면서 받는 감동이 없어요. 언제나 모든 신앙의 이야기가 과거의 것에 머물러서 과거에만 묶여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가득했다면 그 은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급함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눈물이 나면, 기쁨이 생기면, 뭔가 벅차오르면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감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살아가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극히 나약해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의 아빠이고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지극히 사소한 것, 여러분이 걱정 근심하는 그 문제들, 너무 사소해서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거니 생각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